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개역 개정으로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제가 개역 개정 맞습니까? 예. 대조성경이라 제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끝까지 좋은 거죠. 그래서 2025년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이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로 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마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예배드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5년이 무척 신이 났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느 해보다도 고단했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일과 사역이 진보가 있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이면 2026년 새해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보통의 큰 은혜가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아쉬운 점, 또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을 새해를 기회로 다시 도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단히 해를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하루를 구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허락해 주시고 한 해를 또 계절을 한 달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시편 마지막 편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은 우리를 예배와 찬양으로 강력하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해야 할 일은 찬양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오늘 설교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모두 개역 개정으로 좀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을 비롯한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지혜서, 욥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서를 읽을 때는 평행법을 기억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행법이 뭐냐? 조금 느낌은 오죠. 뭔가 구절이 나란히 있다는 그런 느낌 오죠. 지혜서에서는 평행법이 매우 많이 사용되는데 이 평행법이라는 것은 두 구절 혹은 세 구절 아니면 더 많은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두면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대조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점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적인 기법입니다. 수사법입니다. 설득의 방법이죠. 의미 전달을 선명하게 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또 기억이 잘 나도록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시편 150편에도 여러 차례 평행법이 나오는데 1절부터 그게 나와요.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에 이 슬래시를 해놨잖아요. 거기 앞뒤로 구분되면서 요 두 구절이 평행을 이루면서 서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1절에서는 의미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평행법이 사용됐어요. 찬양할 장소를 첫 번째 구절에서는 성소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두 번째 구절에서는 어디에서 찬양을 했습니까? 궁창에서. 그걸 기억하고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특별한 장소죠.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룩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한 예전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한 사람,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제사법이 있고. 그래서 성소에서의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에요. 특별한 찬양. 특별한 방법과 예전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이죠. 반면에 뒤따라오는 구절에서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할 장소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평행법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지혜서를 읽을 때 평행법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궁창이라는 말 자체가요 뜻이 확장된다는 뜻이 확장된다. 쭉 펼쳐놓은 공간. 성소에서뿐만 아니고 그 공간이 확장되는 확장. 찬양해야 할 공간이 확장되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공간은 성소만이 아니라 넓은 궁창 모든 곳에서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전이 필요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에서도 찬양해라 이렇게 찬양의 공간을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특별한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곳 특별한 장소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또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음악으로
특별한 악기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것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특별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함을 시편 150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 누구를 찬양해야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해야.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도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평행법이죠. 이것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 찬양의 내용, 찬양의 주제가 뭐냐? 앞에 구절에서는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만물을 쳐다보면서,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두고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95편 1절에 보면 1절과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늘, 육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높이는 말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찬양하면 우리는 음악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칭찬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 그게 할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더 위대한 일은 뭐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실제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1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주제가 그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평행법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여러분, 앞에 구절에서는 위대한 일, 하신 일을 찬양하고요. 뒤에 구절에서는 위대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그분. 어느 게 더 중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위대한 그분을 찬양하는 게 더 핵심적인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요, 키가 한 2m 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와, 놀라죠? 우와, 놀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우와, 놀라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만 좀 잘해도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중심적으로 작곡하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세 명이 나와가지고 골든이라는
찬양은 아니고 노래를 막 부르니까 온 미국 열도가 막 들썩이면서 놀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열광하지만은 만약에 그 이재라는 가수가 오늘 이렇게 저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면요, 우리 깜짝 놀라고 막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어버린, 물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기적도 찬양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찬양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했죠. 위대하심을 따라라는 이 말은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찬양해야 됩니다. 걸맞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위대하심에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게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해라. 3절,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으로 찬양해라. 모든 것으로. 무엇으로 찬양하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런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8가지 악기, 7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을 따로 보면 8가지 악기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해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이 재밌는 악기 비교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 한글 성경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비파와 수금은요 비슷한 악기예요. 크기가 차이 나요. 비파는 아주 크고 무거운 악기예요. 현악기이긴 한데, 그래서 주로 이 악기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궁전에서 궁중음악 할 때, 혹은 또 성전에서 웅장한 음악을 연주할 때 비파가 사용되는 비파. 그리고 수금은요 조금 작아요. 작고 가벼운 현악기.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막 소장하고 백성들도 막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잘 연주했던 악기가 뭐죠? 이 수금이죠. 수금. 가난한 목동도 가지고 있을 만한 악기가 수금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웅장한 소리가 나고 큰 악기도 동원되고 비파도 동원되고 일반 백성들이 얼마든지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도 동원하라는. 하나님은 고급 악기, 비싼 악기만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작은 악기도 사용해서 하나님 사용하라는. 소고는요 더 좀 간소한 악기입니다. 소고는 탬버린 같은 거예요. 탬버린 같은 거. 누구나 들고 있을 수 있는 거. 탬버린 같이 작고 단순한 악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단순한 악기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 제금은요 심벌점이에요. 심벌점. 큰 소리나 막 징하는 거 있잖아요. 심벌점. 큰 소리 나는 심벌점, 높은 소리 나는 심벌주도 다 동원해라. 다 동원해라. 하나님 찬양할 때는 다 동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요란스러워야 됩니다. 요란스러워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뭐 잔잔하게 할 찬양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요란스러워요. 찬양 자체가 요란스러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체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다 동원해서. 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위대하심을 따라, 위대하심에 걸맞게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8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악기 4가지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예? 지금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 맞습니다. 예. 예. 춤을 춰야 돼, 춤을.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하니까 소고치는 사람이 동시에 춤을 추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소고치면서 얼마든지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고, 춤, 비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명사로 하고 있어요. 명사. 소고로 찬양하며 춤으로 찬양하며 이게 각각이에요. 각각. 번역할 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 이렇게 하니까 소고치는 사람이 춤도 동시에 추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다 각각입니다. 각각. 악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 돼요. 박수도 치어도 되고. 악기를 연주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돼요. 춤은 점잖지 못하고 경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춤을 춰야 돼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게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춤도 춰야 돼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화음을 넣어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아카펠라로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솔로로도 할 수도 있고요. 중창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합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악기로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찬양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요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할랄이라는 이 단어가요 점잖은 단어가 아니에요. 역동적인 단어. 이 뜻이 뭐냐면 떠들썩하게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조금 더 심한 뜻은 뭐냐? 미친 듯이 칭찬한다는 것이 할랄이에요. 점잖은 단어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듯이 하는 게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점잖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찬양한다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사용됐는데요. 이 동사의 모양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억할 필요는 PL이라는 동사의 모양이, 우리는 동사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동사의 모양이 많아요. PL이라는 동사의 모양인데 할랄이라는 이 단어가 PL 모양으로 사용됐어요. 이건요 강조의 뜻이 있거든요. 강조. 단순 강조가 아니고 이 행위자의 의지를 담아라는 이 말이 이게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라는 노력. 먹는다는 단어를 PL 형태로 쓰면 열심히 의지적으로 막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으려고 애를 쓰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찬양한다는 단어도요, 피해의 형태로 강조한다는 것은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찬양할 형편이 아니야. 찬양할 마음 상태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찬양해라. 이게 피해를 형태의 할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떠들썩하게 내 몸이 좀 피곤해도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도 떠들썩하게 미친 듯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정도로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 150편에 계속 찬양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숨쉬고 있잖아요. 숨쉬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라. 왜? 인생의 존재 목적이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 두 가지 단어거든요. 생, 살아있는, 기,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뭐 하라고?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라고.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음악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입술의 찬양, 음악적인 찬양만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음악으로 하는 찬양은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찬양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음악적인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궁창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언행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이라 함은 입술로 드리는 음악적인 찬양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하다는 단어의 본래 뜻은 음악적인 게 아니에요. 높이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했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 그거 어떨 때는 듣기 싫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안 따라줄 때, 하나님은 정의와 거룩과 사랑을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씩 닮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그걸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찬양은 그런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열렬한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 개인적으로도 연습하고 모여서도 연습하고 찬양 노래를 연습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화음이 잘 맞춰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죄악과 욕심과 불법과 유혹으로부터 내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걸 연습할 때 그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 목적에 딱 적합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놀라운 이벤트가 없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의 이 시간, 이 자체가 한 해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일이라는. 뿐만 아니라 시편 마지막 편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내가 찬양의 삶을 살리라는 결단으로 새해를 지금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기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 숨을 쉬듯이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겠어요? 호흡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우리를 살려두셨으니 2026년 우리를 살려두셨을 때 힘써 찬양하는, 열렬하게 찬양하는, 열심히 찬양하는,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